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후반부인데 3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31절까지 읽었었는데 그냥 30절부터 39절까지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을 자신들의 손으로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서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헌신이 어떻게 삶으로 옮겨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을 보시면 우리의 딸들이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는 이 결단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혼사 부분인데 이 영어로는 믹스드 메리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혼잡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이제 절교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부정하게 된 이런 것들 회개합니다라고 이미 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절교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표현된 게 이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며느리나 사위를 이방인들 삼지 않겠습니다. 혼합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 7가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가 이렇게 혼합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훨씬 우리 히브리 사람보다 이쁜 사람도 있고
또 이방 여자들을 그들을 보기에 훨씬 색다르고 이뻤겠죠. 이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책에 느헤미야 앞에가 뭐가 있었죠? 네, 에스라 마지막 부분 9장 10장에 보면은 이 혼합된 결혼 문제를 이미 굉장히 여러 번 다뤘었어요. 근데 그렇게 혼합된 결혼 문제가 다뤄지고 회개했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결혼 혼사 문제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예요. 너무나 이방 땅에서 살면서 힘들 때 그 땅의 거주민들, 권력 있고 땅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랑 이 자녀들을 혼사를 맺으면은 그의 장래뿐 아니라 나의 장래까지 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금한다,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했어도 아들, 딸 결혼은 마치 이거는 교인들이 자기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그래도 저 집안 좋은 데랑 보내야지, 어떻게 교회 청년부에서 그런 애를 만나 갖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냐, 이런 참 정신 나가냐, 넌 인생을 몰라, 그러면서 쟤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란 말이야, 쟤랑. 야, 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선교하는 셈 치고 결혼하면 네 장래가 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거를 금한다는 게 실제 그런 땅에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돼야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끝까지 가보세요. 마지막 1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고치기 힘듭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를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그렇게 결혼했을 때 그 함께 사는 사람이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물들게 돼 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마음은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선교를 나가는데 내가 그것도 못하냐. 근데 살아보세요. 오히려 더러운 것에 오염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 7장 토라에서 7장 3절에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요 라는 이 토라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규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또 구약 얘기고 지금 신약 사는 이 시대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상관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갑자기 멸하거나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보혈의 그 사함의 능력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멸망에 갑자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살면서 이 땅에서 심판은 받아요. 계속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은 겪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제 남동생도 결혼할 때 그 부인이 이제 남동생은 KT 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 본부장 딸이 비서로 있다가 그 제 동생을 보고서 불쌍해서 맨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서는 얘랑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결혼해서 수십 년간 고생하고 있어요. 제 동생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그 헌신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뭐 교회는 약속 때문에 나가주죠, 주일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치관은요 계속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동생 원래 전도사였어요. 신학교 나고 전도사 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연구소 가서 일하다가 거기 기도하고 복음만 한다고 갔다가 그렇게 결혼해서 생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잘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한 예외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결혼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이든 뭐든지 다 관계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루는 부분이지만은 거기에도 분명히 결혼 문제도 결부돼 있는 거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섞이고 함께 언약을 맺고, 결혼은 언약을 맺고 함께하는 가족된 공동체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는 좋은데 내가 쟤랑 결혼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결혼은요 절대로 도구가 아닙니다. 결혼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한 처소로 이 땅에 창조한 공동체의 제일 귀중한 얼티밋 궁극적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지,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이것은 수단이 될 수 없는 궁극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것의 도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결단하는 게 지금 30절 얘기죠. 31절, 32절을 보시면은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혹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우선 거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성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 이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그 넓은 땅 속에 이스라엘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주변에 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혹시 이 땅 백성이 히브리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국제적인 글로벌한 무역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데에서 나 혼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할지라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아왔지만은 이제 섞여 살면서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율법대로 삽니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토라 모르잖아요. 율법 규정대로 안 하고 안식일에 그냥 물품과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팝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는 그들과 계속 무역을 하려면 팔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되죠. 그거를 포기하라고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장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끼리 사는 땅이고 유대인끼리만 있으면 우리끼리 다 문 닫고 지킨다 하겠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훼손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결단이 뭐냐면 안식일에 돈 벌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동탄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홍대 앞에 기독교인이 가게를 냈는데 가게에다가 거기는 이제 체인을 낼 때도 돈을 안 받아요. 조건이 뭐냐면 간판에다 Only Jesus 크게 붙여야 돼요. Only Jesus. 그러니까 연어 요리하는 가게인데 그 연어 요리란 그 오직 연어론가 뭔가 그거는 조그맣게 해놓고 Only Jesus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말은 다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모든 이윤의 1%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여해달라. 그 대신 모든 돈 안 받는다. 이윤도 안 받고 거기에 체인 들어오는 돈도 안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해보겠다는, 이게 성공 대박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가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 온리 지저스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걸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안식일에 돈 번지 않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무역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면 안식일뿐 아니라 성일 얘기가 나와요. 성일이 뭡니까? 영어로 홀리 데이예요. 오늘날 성일을 홀리 데이를 할러데이로 바꿨어요. Y를 I로 바꿔가지고 그냥 발음은 똑같아요. 홀리 데이를 홀리데이로 만들었어요. 그 홀리데이는 노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세속적 가치관에 똑같이 섞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거 어려워요. 성의를 그대로 지킨다는 거. 하나 더, 거기 보시면은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조차 지킨다는 건, 이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어떻게 주중에 열심히 해서 메꾸죠. 1년을 쉬라고요? 땅을 1년을 놀리면 뭘 먹고 살라 말입니까? 당장 올라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이 그런 건지 교회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안식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회사는 기독교 기업이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그래도 일반 대학도 안식년을 주지만 어떤 기독교 대학은 안식년을 안 줘요. 왜? 1년을 쉬게 해봐요. 그 돈은 월급을 주면서 그러면 손실이 난다. 이거 어떻게 이윤을 남기냐 이거죠. 회사나 뭐 교회나 전부 다 요새 그런 정신이 돼버렸는데 1년을 쉬게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부 다 그 부분을 다 규정해 줬고, 레위기 25장 20절 같으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1년 메꿔 주는 게 아니라 3년을 메꿔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왜냐하면 파종하면 1년을 더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 거예요. 아홉째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자 내가 내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돌보겠는가 하는 결단을 또 이들이 합니다. 32절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냐, 땅이 없냐, 힘이 없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수고하고 내 가진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분의 1 세계를 항상 내서 성전의 일이 잘 돌아가게 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반세계를 내게 됐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근데 이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리고 나라마다 세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조그만 세겔도 있고 큰 세겔도 있어서 반세겔을 유대 땅에서 내게 했어도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을 내게 해도 그만큼이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세겔을 내더라도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헌신은 신약 시대 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안 내느냐. 아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인데 무슨 성전의 주인 보고 그걸 내래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계속 반세겔을 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일반적인 직무였어요. 이걸 왜 결단하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게 될 때 구로왕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은 돈 있는 유력자들, 재물 있는 자들한테 이 조서를 가져가 가지고 너가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달라 그러면 줘라라는 조서를 줬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력자들, 부유한 자들의 돈으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해오다가 보니까는 일은 됐어요. 반세겔, 3분의 1 세겔 없어도 성전의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우리 힘으로 성전의 일을 하겠습니다. 3분의 1 세겔을 내겠습니다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냐면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뭔가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으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성애 축제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옛날에 허가제였거든요. 허가제를 했더니 정권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정치 색깔에 의해서 어떤 거는 허가해주고 어떤 거는, 만약에 시장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교 집회를 다 열어줘요. 불교인이 되잖아요. 기독교 집회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허가제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긴 게 동성애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허가제로 바꿔달라. 그럼 다음 시장이 만약에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는 없겠지만은 무신론자가 들어가잖아요. 종교 집회 완전 불어 막아버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으로 돈을, 종교세를 걷자, 독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종교가 부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헌신되고 사제들이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스스로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헌신이죠. 그 헌신은 네 번째로 자발적 섬김의 결의로 이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33절에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에 다 우리가 드려서 쓰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결단 때문에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가져다가 사르게 해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진설병도 거기에 빵도 만들어 놓고 그 빵 만들어서 하나님께 12개를 드리고 나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산이 없고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지 그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 섬김의 결의를 33절에 보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주님의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한테 제단에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지 않냐. 그런데 누가 그걸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도 규례로 정해볼까요? 여기 오실 때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해오세요. 나무 패오세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해오고, 어떤 사람이 바빠서 안 해오면 제단에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번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전부 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10장 35절에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에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다니시던 큰 교회들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나 교회 뒤에 여러 교육실이나 거기 보면요 별의별 물건이 다 챙겨져 있어요. 이 참 이상한데 집에서 쓰다가 또 좋은 게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면은 아들 이거 좋은 거 들어왔는데 와서 가져갈래? 너 쓸래? 딸 야 이거 맛있는 게 들어왔는데 너 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애들 주기는 내가 쓰기는 그렇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교회나 갖다 놓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이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첫 소산은 내 거고 그래서 쓰다가 별 일 없는 건 드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 다음에 말년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뭐 주의 일 좀 하지 뭐. 은퇴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첫 소산, 첫 열매. 이게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으로 35절, 3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7번째 38절 보시면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는데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39절에 이렇게 해서 다 방에 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버려두면 뭐 망합니까? 하나님이 굶주리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은 원래 다 면제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받은 것에 그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두고 함께 관리해서 부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주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먼저 챙기고 또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나중 것들 또 남는 것들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아름다운 것도 첫 열매, 첫 소산, 첫 아들을 드렸던,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쉽지 않았던 그런 결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본이라면은 우리도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참된 가족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 마음 주심이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그 결단이 삶의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실천의 마음으로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